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 공통적인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농사법과 한국의 농사법이 순서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다 합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읽다가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와 순서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땅을 갈아엎기 전에 맨 땅에다가 먼저 씨를 쫙 뿌린답니다. 그러고 나서 땅을 갈아엎어서 씨가 자연적으로 땅 속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반대로 땅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이게 일반적인 아시아 모든 그 농경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은 전혀 우리와 순서와 반대로 거기는 먼저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린 다음에 나중에 갈아엎어서 씨가 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씨앗이 발화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맨 땅에다 뿌리든 아니면 땅을 기경하고 뿌리든 어차피 씨앗이 땅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서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 국가들하고 그 섬나라 영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운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 일본에 한번 가가지고 렌탈을 한번 해봤는데 운전대가 우리랑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운전하기가 너무 어색하고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한 반날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운전할 수 있겠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하기 나름대로의 습관 방식이라 땅 위에 뿌리든 아니면 갈아엎고 뿌리든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의 큰 영감의 원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두 가지의 그들의 그 삶의 양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유목생활, 하나는 농경사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진짜 지금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쭉 양 한 100마리 정도가 풀을 뜯는 그 광경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하기보다는 지금 누가 오냐면 베두인들. 이 베두인들은 여러 중동 지역에 퍼져 있거든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과 똑같이 천막 쳐놓고, 그 다음에 돈 좀 있는 사람은 무차 있죠. 물차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그걸로 적당히 생활하는데, 잘 씻지를 않으니까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몸에서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기본적인 그 생활 양식이었던 유목과 농경사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는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농경에 관련된 비유도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많은 그 과신목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사과, 배,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수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이상하게 물이 없는데 굉장히 농사와 이 농경이 발전된, 그리고 이 과수원들이 많은 아주 이색적인 곳입니다. 원래 물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재배를 잘 못하는데 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능력을 갖고서 이렇게 적은 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식물들을 키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가는 곳마다 포도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라고 해서 우리는 감람나무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지천으로 하여튼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감람나무를 못 먹고 죽은 조상이 있는지, 포도 열매를 못 먹고 죽은 조상이 있는지, 죄다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리고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여러분 감람나무 많이 키우고 터키도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 사람들이
그 감람 기름을 너무 많은 분야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설교가 귀 속에 쏙 들어오는 거죠. 왜요?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되는 바로 그런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냈다 본문으로 이 현관 안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문의 배경사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본문 그 원문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원문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요. 이 지금 설교하시는 이 시점과 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대상, 이 포도나무 가지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수천 명의 군중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만 놔두고 성만찬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 다르죠, 여러분? 사람 1000명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거하고 12명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하는 메시지 무게나 그 힘이 다릅니다. 여러분, 1000명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12명 딱 데려다 놓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것은 벌써 무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이게 또 언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서 체포가 되세요. 대제사장들의 거기 사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이제 이렇게 그쪽 길로 이제 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사생 결단의 의미를 말해주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포도나무 가지에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죽기 때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핍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떠날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강조하는 거죠. 필연적인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경사를 얘기하고 이 본문을 듣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이 배경사가 예수님의 12제자고 이 제자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내용은 그렇게 무겁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문맥상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유관 관계일 때 얻는 축복. 그 유관이라는 것은 뭐죠?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을 때 얻는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관 관계일 때 예수님과 무관 관계일 때 얻어지는 불행.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관계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무관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걸 택하라는 얘기예요. 이 똘똘한 선택이 뭐냐는 거죠. 똘똘한 선택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지금 본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희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묻는 바로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과 유관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관계성을 가질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어떤 축복을 갖게 될까요? 그 축복 정도는 좀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얻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팔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있는지, 사과가 열렸는지, 우리는 이 열매를 무엇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번영이라는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삶이 번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번영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처럼 강성했나요? 아니면 몽골 제국처럼 유럽의 3분의 1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나요? 이스라엘 나라는 코딱지만한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굵은 역사를 가졌던 적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 때부터 나라가 번창하고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게 됐고, 그 절정이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경제가 호황을 누렸느냐?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은이 비싸요, 안 비싸요? 금보다는 싸죠. 금보다는 싸죠. 여러분 집에 은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은이 있어요, 없어요? 금밖에 없어요? 금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목사님, 저는 은은 없고요, 금은 한 20kg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집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하고 좀 상담을 해서 한 반전 정도는 교회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재물에 붙들려 버리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을 돌같이 여겼다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인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백향목은요 산지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서 들어오는 수입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재를 갖다가 수입할 때는 집을 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원목인데 그것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힘의 여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굉장한 경제 초고속 성장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경제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됐고, 그러다가 가끔 어느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꼭 그 지역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이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 개도 10,000원 정도로 물고 다녔어요. 우리 그런 표현 하죠. 예, 그런 표현 합니다. 우리 동네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사는 동네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개도 돈 10,000원 정도, 1,000원 정도로 물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곳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텅텅 비어버린 마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개가 돈 1,000원도 10,000원도 잔돈도 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다 신용카드로 써버리니까. 신용카드 써버리니까. 우리 100원도 신용카드로 써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갑에 100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10,000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1,000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없으니까 없는 거고. 진짜 있는 사람도 없어. 돈 있는 사람도 요즘 다 신용카드 쓰거든요. 누가 지폐를 집어넣고 핸드폰 거기 케이스에다가 돈 집어넣을 수 공간도 없거든요. 그런다고 또 지갑 따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고 진짜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번영을 누리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번영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 번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신적 번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삶에 쫓기질 않아요. 절대 삶에 안 쫓겨. 여유가 있어요. 여보, 출근하는 아침 6시에 여보 천천히 가. 괜찮아. 우리 회사 그렇게 빨리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는 회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용어를 한번 책을 읽다가 제가 이거 접하게 된 건데, 저는 이 학자가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인간이 4대 빈곤이 있다고 합니다. 빈곤이 4개가 있대요. 나는 이거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첫 번째 빈곤이 뭐냐? 경제적 빈곤, 돈이 없는 것.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정신적 빈곤. 세 번째가 관계 빈곤. 네 번째가 감정 빈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좀 적어. 좀 적으라고 이거. 어디가 좀 써먹어. 그 회사 사장님 같은 분들은 좀 써먹어 가서 회사에서 조회하면서 여러분 빈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와, 우리 사장님 굉장히 유식한 분이구나. 우리나라는 이 4가지 빈곤이 이상하게 선진국이니 뭐니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는데, 우리는 이 4가지 빈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경제적 빈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소비 쿠폰 받으려고 그랬죠.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래요. 내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잘 사고 여유 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빈곤해요.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OECD 1위 국가고 자살 국가로서 일반 OECD 국가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빈곤해요. 한국 사람들이. 빈곤하죠. 빈곤하신 분들은 잘 주무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빈곤하지 않으니까 잠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여기서 자는 사람은 2단이에요. 2단. 거의 신천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내 설교를 못 듣지, 웬만한 사람들은 제 설교 잘 듣거든요. 원래 제가 코미디언으로 나가려다가 못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기질이 다분하다 이 말이에요. 기질이. 그렇죠? 잠을 안 재운다고. 저는 자면 또 막 성질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정신적으로 빈곤합니다. 정신적으로. 네 번째, 인간관계 빈곤. 요즘 여러분 뉴스 자주 들으시죠? 지인들끼리 칼부림으로 사람 죽이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해서 빈도수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친구가 친구를 죽였는데 150m를 쫓아가서 죽였다 하더라고, 칼로. 왜 이러죠 지금?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저 동창 모임 안 나갑니다. 저 이제 누구랑 절연했습니다. 이제는 절교입니다. 부모님하고 안 만나요. 혼자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감정 빈곤이 있어요. 마음들이 삭막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드라마만 보면 다 울어. 드라마만 보면 많이 울어요. 울어. 운다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겨울 해바라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정길이 나와가지고 그 돌아가신 자꾸 비카프라고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저 핸드폰은 꽉 꺼버려요 그냥. 목으로 졸라서 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이 많고 눈물도 많아놓고, 옛날에 이사 오면 이바지 떡을 돌렸던 여러분 그런 기억들 있죠. 저기 앞집에 온 신혼부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이웃인데 서로 잘 부비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삽시다. 이랬죠. 이바지 떡을 돌렸던 이 나라가 완전히 감정 빈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와 함께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몰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몰락하니까 이 4가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만 여러분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십니까?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왜 거품 물고 관세를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그 나왔던 기사, 아티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냐면, 가장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먹는 햄버거가 안 팔린대요. 그러면 비싸서 안 팔리냐? 맞아요. 비싸서 안 팔리고 돈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굶는 미국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영국 사람도 지금 5명 중에 1명이 굶어요. 영국 사람들도. 영국이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영국이 굶어요. 지금 유럽도 경제적으로 지금 쇠락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기독교가 융성했던 나라들이고 지금은 기독교가 문을 닫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다 빈곤해지고 거기에다가 정신적 빈곤까지 오게 됩니다.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맞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지면요, 뚝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1시간 안에 말라버립니까? 이 마르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풍에서 가지가 떨어진 거 많이 봅니다. 적어도 2주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잎이 마르고 천천히 가지가 마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면 금방 나라가 망해요? 금방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집니까? 아닙니다. 서서히 그 징조가 일어나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강력하게 들러붙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번영, 정신적 번영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을 떠났을 때 반드시 가난이 몰려왔어요. 이 가난은 여러분 절대 이것은 우리가 우대를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이 가난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병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9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과 함께 같은 유관관계를 갖게 되면 무슨 은혜를 입는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런데 무관관계가 되면 어떤 되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헤르만 헤셀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스위스로 국적을 옮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개신교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자제들 중에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 자제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목회자 자녀들을 하나님이 좀 많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제가 지금 3명이나 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아내가 나를 믿고 있고 내 자식이 나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이 나를 믿고 있다고 하면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대하는 분이 있죠. 누가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복원력이 강한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유기적인 사고방식이 체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너무 설교가 길면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좀 빨리 하는데 저는 설교를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라 아직도 한 20분 더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면은 기도 응답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유관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기도 응답이 굉장히 자주 그리고 빨리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가 정욕적이었나? 기도가 짧았나? 내가 기도를 건성건성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그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는 뭐냐면 인격 대 인격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요. 저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요.
저 사람도 나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나와 그것은 뭐죠? 우리 그러죠. 내가 싫은 사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 싫은 사람, 그 사람 얘기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 인간도 아니야, 그거. 난 그 사람 안 만난 지 오래됐어. 우리 사람을 얘기 안 하죠? 이름 안 부르죠? 그것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언제 형성이 될까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대상이 되고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이 불순한 행동이라 생각해서 제가 A를 좀 많이 따지는 사람인데 저는 A가 없는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A도요, 성화 중에 하나예요. A를 지켜야죠. 그렇죠?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 옛날부터 알고 지낸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분인데 뭐 그런다 해서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우리 아파트 밑에서 살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만나요. 지금 목사님 제가 평신도인 그분에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니 왜 고기를 저쪽으로 돌리고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그거 겪은 거 아니거든요. 아 인사하기 피곤한가 보다.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목례 정도 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안 받고 저를 멀리서 딱 보면은 고개를 돌리고 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분 만날까 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 집안에 자제가 결혼하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가 단체 문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으면 화를 안 냈을 텐데 저한테 대상으로 보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몽경 목사님, 이번에 저희 자녀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목사님 그동안 잘 못 배웠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제가 그걸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뚜껑이 열린 데다가요.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니 평소에 조금이라도 인사를 하시던지 저랑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당연히 제가 그 가서 한 5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얼른 주고 못 오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갑자기 생전 모른 척 하더니만 그 문자를 보내놨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전혀 잘 모르는 분이 친하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 나 이번에 결혼하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뭐 환갑이니까 회갑이니까 와서 축하해 달라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시 얼굴을 보게 돼요. 너무 뻔뻔해가지고.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여러분 중국말 아시죠? 관시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은 관시 문화가 움직이는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책을 보니까 이 관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맥이 아니에요. 달라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 관시 문화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인맥을 이룹니까? 살다 보니까 알게 되고 살다 보니까 좀 친하게 돼서 친구가 되고 아는 사람이 되고 지인이 되고 그러면서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를 이루죠. 중국의 관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요 고대부터 마을마다 성곽이 있어가지고 마을끼리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쪽 마을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열었을 때는 굉장한 신뢰감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관시는 우리나라의 인맥 정도, 같이 밥 한 끼 먹었다든가 뭐 사우나에 갔다든가 그 정도의 인맥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함께 죽을 때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라포가 형성이 됐을 때 얻어지는 게 관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시가 되다 보니까 왕서방 이번에 좋은 사비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만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내가 밀어줄게.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 밀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국 문화에 저는 인맥, 우리나라 인맥을 생각했는데 아주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한국의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옅어요, 인맥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돼야 됩니까? 중국의 관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가까워야 돼요. 밀착이 돼 있어야 돼요. 밀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의 범주와 범위가 이 성경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줘요. 자,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람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병자를 앓고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서 병이 낫는데 주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병을 놓고 아무리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오냐?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힘. 이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에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뭘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이고 기도가 되게 간단하네. 복잡하지 않네. 뭐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징징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기도가 뭘 말할까요? 야베스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가깝죠? 저는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높지 않습니까? 나하고 너무 절친이에요?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형님 부탁해요. 알았어. 내가 도와주지. 밀어줄게.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 동안 느꼈어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야 되는구나. 제가 눈물 한 번 흘리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돼요. 기도 응답이. 나 이거 몇 번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기도 응답은 관계구나.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덜렁거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안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덜렁거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맺어져요. 착 달라붙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적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때가 안 돼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91편 14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네요. 눈을 지그시 다 감고 계셔요. 아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성을 유지하십시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의 정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나랑 깊은 관계를 맺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게 될 것이다. 주님 조지 뮬러는 무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많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바로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면서 또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응답 못 받는 빈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번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풍성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다 십자가를 버리고 이제는 궁핍과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저 유럽 땅과 미국 땅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속히 회개하여 돌아오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